자, 할렐루야. 자, 우리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안녕. 오늘도 여전히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오늘도 여전히 너는 너무나 잘생겼어. 귀여워 나왔어요.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얘들아, 보고 싶었어? 그래, 나도 안녕했어. 잘 지냈지? 잘 지냈어요? 옥사님이 한 주 이제 호주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여러 번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 나만 그랬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희들은? 땡큐 조용히 감사해요. 또 누가 뒤에서 크게 얘기해 주는데? 호영이 땡큐. 형제에게 사랑받는 이목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어볼 건데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볼 겁니다. 목사님하고 다니엘서 5장 마지막으로 봤던 게 3주 전이죠. 3주 전. 그래서 기억이 좀 안 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 다니엘 5장에는요 특별하게 등장하는 왕이 있었죠. 어떤 왕이었죠? 벨자로 시작하는 왕인데, 그렇죠, 이 벨사살 왕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이 벨사살 왕이요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은 어떠한 이 왕의 후손으로서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귀족들에 의해서 왕이 됐던 왕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바벨론 나라의 왕 벨사살 왕이요 누구와 잔치를 벌였다? 귀족들과 몇 명? 천명들과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등장하죠.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던 이 잔치 시간에 이 분위기를 깨는 특별한 사건이 등장해요.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그 주의 손가락에 등장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그랬어요.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주의 손가락은 이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귀족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두려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의 무릎과 무릎이 어떻게 서로 부딪혔다, 다리가 달달달달 떨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두려움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정말로 혼비백산의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왕비가 등장해서 누굴 소개시켜줘요? 다니엘을 소개시켜줘요. 다니엘. 이 글씨에 새겨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줄 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시절에 엄청난 꿈을 해석했던 그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불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얼른 앉아요. 윤준이 보고 싶었어? 괜찮아요? 다음에 일찍 올 거야 윤준이, 그지? 오케이. 야,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보고 싶었던 얼굴 많다. 시윤아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주윤아 잘 지냈지? 네. 저기 아까 내가 봤는데 하윤이 어딨지? 아까 봤는데. 잘 지냈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승희야, 승희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우리 카톡은 주고받았지만 그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이해가 돼요 얘들아?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네. 네, 감사해요. 지인아, 이해가 되니? 오케이. 지훈우? 은희도? 채원이도? 나모도? 의제도? 오케이. 이게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말씀이지만 이 1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볼 건데, 우리 한번 이 13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보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 오랜만에 왔더니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멘. 여전하군요 이 불협화음.
그래도 조금은 좀 좋아졌어요. 이 13절에 보니까요, 실제로 이 벨사살 왕이요,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들이는 거. 어디에? 왕궁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을 왕궁에 부르고 나서 이렇게 묻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잔손 중에 너가 그 다니엘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얘들아, 이 질문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입지, 그 위치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질문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위 다니엘의 노년의 시대는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늙었던 이 다니엘의 노년기예요.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를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의 노년의 시기에는 다니엘이요, 여러분들의 용어로 잘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유빈아, 그쵸? 재은아, 그쵸? 다니엘 뭐라고요? 다니엘 뭐라고요? 다니엘 노년이 어땠다고요? 잘 나가지 못했다.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의 젊은 시절 어땠어요, 얘들아? 포로로 끌려갈 땐 불쌍했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위치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맞춰서 49절도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얘들아, 48절과 49절 말씀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어떻게 삼았대요? 모든 지혜자의 뭐로? 어른으로, 대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입지가 저 땅바닥에 아니면 저 위에요. 저 위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이 거주했던 그 위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디에 있었대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대요. 왕궁에 있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다니엘의 입지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왕의 신임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했던 그 날의 모습이에요. 소위 잘 나가 안 나가? 나가죠. 누가 나가? 다니엘이 잘 나가죠. 다니엘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외고 가고요, 서울대 가고요, 삼성 취직하고요, LG 취직하고요, 대기업 취직, 구글 취직하고요, 거기서 최연소 임원 되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최연소 구글 사장 됐어. 어때? 와우. 연봉 1년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때려볼게요. 연봉 20억. 40대 인생 연봉 20억 어때요? 잘 나가 안 나가? 잘 나가죠.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 보고 누라고 그래요? 야, 너 누구냐? 너 혹시 그 나의 그 할아버지, 나의 조상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 자손 중에 한 명이 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존재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왕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 왕궁에서 건일했던 그 다니엘을 지금 누구는 몰라요? 벨사살 왕은 그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치가요, 높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었어. 연봉 20억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연봉 100만 원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의 노년의 삶이 완전히 끝장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존재가요, 희미해져 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인생이 지나버리고 초라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의 존재를
잊혀질 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목사님이 가장 슬플 거 뭔지 뭘 것 같아요? 딱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목사님 얘들아 너무 오랜만이야. 한 2주 만에 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얘기해. 목사님 지난주 안 왔어요? 그럼 나 어떻게 내 마음이 와르르 너희들 앞에 내 존재가 이렇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버리고 자신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지금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우리 말씀을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5장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다시 다 같이 16절 다시 시작. 오케이 굿잡. 잘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초라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왕이요 뭐 한 가지를 요구해요. 뭘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그렇죠.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 주의 손가락에 나와서 흰색 벽에다가 글씨를 막 썩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알아요? 이 벨사살 왕이요 좀 좋은 왕인 것 같아. 양심적인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잖아요. 다니엘서 그 2장 그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뭘 거요? 뭘 거죠? 꿈꾸죠. 꿈꾸고 나서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누굴 불러요? 갈대야? 술사들 부르죠. 불러서 뭐라고 해요? 맞춰봐. 그리고 또 해석해봐. 그리고 뭐? 못 맞추면 죽어. 못돼 안 못돼? 드럽게 못되죠. 너무 못됐어.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요구하면서 못하면 죽어가 아니라 너 만약에 이거 해석하잖아? 그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걸 준다고 이야기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요. 또요?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요. 또요? 바벨로니아 나라의 몇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 여러분 엄청난 조건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엄청난 조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조건이에요.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존재가 희미해져 버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온 거죠. 자신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뭐만 하면 그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해석만 하면 그러면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얘들아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요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내신 몇 등급이니? 내신요 저 중학생 평 다 들어가지고요 한 6등급밖에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니 고등학교로 가볼게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 등급 몇 등급? 7등급. 몇 등급? 몇 등급? 비웃었어요 지금? 목사님 등급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몇 등급? 7등급. 대학? 망했죠.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평균 50점만 넘기면 서울대 보내줄게. 여러분 이 조건이 어떻게 들리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바꿀 만한 정말로 천금과 같은 기회로 여기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물어볼게. 건우야
건우에게 이 벨사살 왕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건우는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너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가 해석하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하겠다고 할 거예요. 왜? 하면 좋으니까. 하원이는 어떻게 할래요? 하원이가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와가지고요, 너 그 조건 지키며 해석해내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게. 그럼 어떻게 할래요? 하겠다고 해요? 왜요? 응? 하원이한테 이득이니까.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죠. 하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좀 특이해.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17절. 자, 시작. 왕이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나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그냥 해석해 줄게요. 나 자주색 옷도 필요 없고요. 목에 나는 금사슬 필요 없어요. 뭐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거 안 줘도 돼요. 근데 나는 그 조건 없어도 그냥 당신이 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나 서울대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나 그냥 50점 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다니엘 바보예요. 미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죠? 한때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총명하고 똑똑한 다니엘이었는데 노망이 났나 봐요. 치매 걸렸나 봐요. 멍청이가 됐나 봐요. 왜 그렇게 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은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침묵하고 그냥 해석만 해주면 끝날 문제예요. 그러면 금목걸이도 받고 자주색 옷도 받고 그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어서 수많은 권력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쓸데없이 해가지고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냐고요. 대체 왜?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질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던가? 왜냐하면 사람은요, 삶의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다니엘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일까? 우린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은 뭐예요?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니엘은 돈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명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요. 다니엘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돈에 의해서 너무 쉽게 움직여지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의 명예에 의해서 너무 쉽게 움직여지지만, 돈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명예 준다면 이렇게 하고, 권력 준다면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움직여지지만, 다니엘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고, 성도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요, 어차피 나는 내 행동의 원인이 그 돈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요, 나 돈 때문에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벨론 왕이요, 나 그 옷, 그 권위 때문에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나 권력 때문에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그 목적 하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금 필요 없습니다. 금 안 줘도 나는 괜찮아요. 그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그것을 이야기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니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대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너도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나타나서 이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알리게 할 그 사명의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너희들을 행동하게 하는 그 원인, 그 동력은 대체 무엇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너희를 행동하게 하고 살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확해, 얘들아. 다니엘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딱 하나였다니까. 성도라는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롯이 살아가는 거, 그게 삶의 동력이었고 행동의 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을까 적을까? 모르겠어요. 다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던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명확히 알겠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박수 한번 쳐볼까? 박수 한번 시작. 오케이, 박수 두 번 시작. 이제 한번 물어보자. 우리 한번 진짜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다니엘의 삶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삶을 동경하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행동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 뜻이고 싶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다니엘의 삶을 동경하고 나의 행동의 원인, 나이가 무엇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길 원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삶이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니엘의 삶이 진짜 멋지다라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전혀 멋이 없다, 쓸모가 없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준다는데, 명예를 준다는데, 권력을 준다는데 그걸 거절하면 바보예요. 바보죠. 자신의 리즈 시절, 여러분, 목사님 리즈 시절 봤어요? 언제요? 사랑합니다. 내 리즈 시절은 20대 초중반 때, 목사님이 옛날에요, 진짜 길 가다가 나한테 요즘 말로 플러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비웃지 말고. 내가 한번 난 진짜 그게 플러팅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목사님이 20대 중반, 25, 27살 때도 막 20살짜리 와가지고 어떻게 오빠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아내가 안 보겠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29살 때도 9살 차이 나는데 누가 가지고 제가 형 마음에 든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야 9살 차이야 안 돼 했었고,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캠프를 갔는데 캠프 목사님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캠프 미디어 담당 팀장으로 그 캠프에 섬겼어요. 단체. 그래서 한 600명, 700명 모이는 어떤 캠프였는데, 사진 팀장이니까 캠프를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차가 찍으면서 애들도 찍고, 또 애들만 찍어요. 스태프분들, 섬겼던 스태프분들도 막 찍어요. 찍는데 막 열심히 찍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갑자기 여자 스텝이 딱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팀장님, 너무 저희도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 팀장님, 보조개가 너무 예뻐요. 학교에서 보면 자주 인사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작업 걷는 거라는 거 몰랐어.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할게요? 그때는 목사님이 좀 말랐어요. 한 70 한 초반 됐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딱 얘기하더니 보조개가 있어요. 여기. 근데 보조개 있니? 없죠. 그때 말라서 패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거 보조개 아닌데요? 말라서 패인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갔어요. 왜 비웃니? 왜 비웃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진짜로 그렇게 인기 많았던 그 리지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대. 그러면 그걸 거절할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절해요? 안 거절해요? 거절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더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떠한 삶보다 더 완벽한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꿈꾸는 추구하는 그 삶이 진짜 좋은 삶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라는 거.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부러워요. 그 다니엘의 행동의 그 동력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음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대체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예배 나오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 동력이 무엇이야? 내가 또 희생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에요? 예배 나오면 엄마 아빠가 용돈 준다니까 예배 나오나요? 친구를 용서하면 남들이 날 착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용서하나요?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그 동력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더 잘나지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행동의 동력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친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포기한 것처럼, 바벨론 나라는 그 위대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라는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한 것처럼, 자기 인생의 리더십을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참한 삶이 아니고요, 얘들아.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찐으로 좋은 삶이에요, 진짜로. 근데 왜 공감이 안 되냐? 하나님을 정말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은 이 삶을 동경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그런 삶이 있나? 라고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캥거루 봤어요? 목사님 캥거루 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모르죠? 똑같아요. 하나님 봤어요? 모를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알 거예요. 여러분, 코알라 진짜 귀엽다? 코알라 진짜 미쳤어. 코알라 눈이요?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징그럽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 사모님 볼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아요? 코알라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힘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